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1장 찬송가 1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이가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다시 출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세에 접어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또 캄캄한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리고 이 사회와 또 이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울려 퍼지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근본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을 읽으며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탄의 소식, 그리고 성탄의 목적, 그리고 성탄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 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을 낳고 또 성별로 말하자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러한 형식과 내용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6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의 형식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남자가 남자를 낳고의 형식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따라서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형식이 1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내용과 16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탄의 소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온 인류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멘.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성별과 또 이름과 또 그 아기의 사명에 대해서 천사가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태어날 아기의 성별은 남자 아기이고요. 또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를 추한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달한 내용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하실 것이고 어떤 성별을 가지실 것이고 또 어떤 이름이 그 메시아에게 주어질 것인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것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제외하면 성경 전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한 3번 정도만 나오는 상당히 드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문자적인 이름으로 직접 여러 번 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역시 임마누엘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니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사탄과 싸우시고 우리처럼 죽으셨으나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간의 복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